어제 제가 신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참 마음 아픈 기사가 있어서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별거를 하고 살고 있는데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살고 있는 가운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내는 그 아들과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찾아와서 하룻밤을 같이 거기서 보내는데 그 새벽에 이 아빠가 그 딸을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아들을 찌르고 또 엄마도 찌르고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딸은 생명이 붙어 있었는데 아빠가 칼을 가지고 찌를 때 딸은 저항을 했다 그래요. 칼에 팔이 이제 뭐 상처가 있는 곳으로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들과 엄마를 죽이고 난 다음에 딸을 또 찌르려고 와가지고 생명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찾아가서 딸을 또 찌르고 갔다는 거죠. 근데 참 기적적으로 그 딸은 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상을 입고 지금 그 응급실에 있는데 평생 동안 불구로 이렇게 지내야 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아마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악만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아마 수없이 많을 거라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어린 아들, 딸, 그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자꾸 겉돌아요. 그래가지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원에 들어가는데 가보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듭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어요. 다 좀 이렇게 깨어지고 또 이렇게 온전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깨어지고 온전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거의 다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좀 같이 전부 다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살아요. 서로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깨닫고 눈이 열려서 보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막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무신론자들도 어떨결에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온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모호하다는 거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냥 하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던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런 새로운 관계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동격으로 우리 주 예수는 하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으신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말씀의 깊이도 아직 부족할 텐데,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저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저들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이제 그 간절함과 또 저들이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해가 온다면 저들이 시험이 들고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을 텐데, 늘 이 불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에 한 번 더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 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저들에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길을 안 열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선교지를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발이 닿았던 곳을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한번 꼭 가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것은 제가 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길이 안 열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길을 열어 주어야만이 내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만들어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었죠. 이렇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잘 풀립니다. 잘 풀려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죠.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강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부서져 가지고 침몰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죠. 잘 됩니다. 또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일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막 최악의 상황이 닥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시작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강풍이 내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만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인생 경륜이 깊고 한다고 할지라도 길을 여시지 않으면, 주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길을 열어 주셔야만, 주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랑이 많아서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대속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많아져서 넘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도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우리는 대개가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젠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지면 이런 기도가 줄어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이런 기도를 좀 줄여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시는 초신자들은 거의 100% 이 기도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목사님이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 노인들이 나옵니다.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펼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걸 봤다고 해요. 그 사회자가 80세가 되도록 이렇게 해로한 두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80세가 넘도록 두 분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 오셨는데 그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왼수,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왼수라는 거예요. 80세까지 같이 살았는데 원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사회자가 또 물어봤대요. 그럼 넉 자로 만들어가지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평생 원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자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긴 세월을 더불어 살아온 사이이기 때문에 천생연분, 이 대답이 나오기를 사실은 기대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평생 원수가 툭 튀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부부는. 자식들도 성인이 되면 다 품을 떠납니다.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부부예요. 끝까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죠. 근데 많은 부부들이 그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건 죄인 것입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사랑하면은 아무 문제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또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말씀꾸러기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자식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은 돌아오지요. 끝내는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부모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체험되어지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좀 실수하고 허물할 수는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면 자녀들에게 그게 전해지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중에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거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죠. 그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은 그 에로스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투고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이 모든 것이 에로스적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이 대속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부부 문제 다 해결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 다 해결된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이 굳게 해주세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 용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세우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 위에서 믿음 안에서 저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금 생겨난 그 믿음을 이걸 체계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굳게 하시고, 이거 뭐냐면 저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좀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안 흔들리거든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왜 흔들립니까? 말씀 위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시험이 듭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학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체계화되고 신학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하시고 하는 것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말씀으로 체계화되고 신학화되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니까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박해가 올 때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3절 그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종말론적 소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주님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다 같이 들리워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그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저들이 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저들이 서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묻어있는 그 때들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때가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그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추잡했고 더럽고, 필름을 돌린다면은 창피해서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저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저들이 깨끗해져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저들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길을 열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굳게 세워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의 아침에 잠에서 눈을 바로 떴을 때 해야 될 기도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저들이 시험이 들고 믿음에서 떠날까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가서 좀 더 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또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세요. 저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저들이 다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흥전옥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